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뒤에서 그것도 주일날에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팔 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누군데 그렇게 나한테 이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는가?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뭐가 보였어요? 뒤를 보았더니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뭐가 보였죠?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하는 것입니다. 뒤를 딱 돌아본 순간 7개의 금촛대, 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만든 금촛대를 봤어요. 여기서 계산이 빠른 사람은 야, 금촛대 하나면 돈이 얼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금촛대를 일단은 봤어요. 7개입니다. 그래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본 것이 금촛대다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가장 먼저 본 것이 금촛대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90이나 된 요한에게 왜 금촛대를 보여주셨냐? 도대체 금촛대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금촛대를 보여주셨냐? 그게 우리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금촛대 요한이 봤으면 봤지 나하고는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오늘날 나한테 들려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금촛대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오늘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하고 성령님도 귀하고 예수님도 금촛대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럼 금촛대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는 거는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금촛대가 뭐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할 필요도 없이 우리 1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를 봤는데 그것이 7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촛대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7 교회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촛대 하나가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가르쳐 주죠? 우리한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촛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핍박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핍박 시대에 도미티안의 핍박에서 살아남아야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관심도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도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촛대 7개를 보여주신 건데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금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은요 화폐 가치 중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변치 않고 불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뭐 지금 요즘 세상에 5만 원짜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다 많이 찍어내도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화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타버리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 세탁기에 놓고 돌렸다는데 뭐 그거 다 헤어지면 끝이죠. 찾을 수가 없어요.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고귀합니다. 가장 고귀한 보석이 사실은 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나는 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또 성전에는요 성막에는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보세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 떡상, 분향단 전부 다 금으로 만들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다 금으로 싸고요.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이제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손금으로 만듭니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고요. 또 성소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말해요. 금촛대. 그냥 은이나 동으로 만든 쇠로 만든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예요. 금으로 만든 이 촛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시대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당시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보호의 대상도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주고 이 사신 교회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하고 내가 중요한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요. 교회 밖에는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관심의 대상이 없어요. 교회 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촛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교회 우선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가 최고였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왜 금촛대를 보여주셨겠어요? 그리고 촛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촛대를 가장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것이 달라진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죠. 그것은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인데요. 그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가운데 비교적 앞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하고 같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셔요. 그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4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뭐 그냥 처음 예수님을 봤으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초라하고 예수님 옷도 한 벌뿐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옷도 초라하고 또 뭐
발에 뭐 신이나 제대로 신고 이렇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 다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다 노숙자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은 초라했어요. 그리고 군병들에 잡혀서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고,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내려오시지 않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따라다닌 게 뭐냐,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큰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50년 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이 촛대 사이에라는 것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메소라는 말인데요.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는 앞에 그리고가 있어요.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잘 몰라도 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끝에 하고 13절 초반을 제가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은 그냥 이 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절로만 우리가 구분돼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계셨다, 촛대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거기서 왔다 갔다, 촛대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주님이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할 일 없어 거기서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촛대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7 교회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31장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7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이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7 교회. 그래서 7이라는 수는요, 럭키 세븐이 아니고 정말 충만한 수고 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이 7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은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지켜주려고,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요, 7 촛대, 7 비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큰 환상을 4번을 봐요. 그런데 이 4번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천상교회.
그러니까 이 천상 교회를 말씀하는데 제일 처음에 본 환상도 교회예요. 촛대예요. 맨 마지막에 볼 환상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주님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교회가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며 교회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나 저와 여러분은 꼭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이요 오래간만에 보면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달라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13절 중반부터 보면 그 달라진 모습을 잠깐 살펴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이죠. 제사장은 항상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울을 달았죠. 제사장들은요. 왜? 그 소리로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성소 안에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구나, 성소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여러분, 일반 띠가 아니고 금띠예요.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이죠. 왕만이 금띠를 띄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영원한 왕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14절에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희셨는데 하얗게 됐어요. 50년 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흰 양털같이 희고 눈 같다. 눈같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을 보니까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나사렛 이렇게 돌아다니시던 그런 발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빛이 반짝반짝하는데 그런 주석같이 빛난 아주 단단한 쇠 주석같이 그렇게 빛나는 발이었다.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대요. 여러분 7별이 뭐죠? 20절에 해석해 주죠. 7별이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다. 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7교회의 사자다. 다시 말해서 메신저이고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 같은 능력이 있고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고 이들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 손에 있는 걸 뺏으려고 하더라도 뺏겨집니까 이게?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도자급에 올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정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7 별을 붙잡고 있고 그 입에서는 어떻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 주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는 것은 심판의 검이죠. 주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화하시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주로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오늘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